김양재 목사님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성경에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던 거지 바디메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한 부자와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근심하며 떠나간 부자 청년은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사람의 이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까지 소개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은 소개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소개하면서 이왕이면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왜 이름은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목사님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수많은 나라,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이름이 있는 사람, 천국에 이름이 없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부자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될 텐데 거지들의 이름은 다 기록해 놓으면서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었는데 이름을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나 말입니다. 이 나사로와 바디메오는 비록 이 땅에서 어렵게는 살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천국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천국 생명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앞에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자, 생명책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말이죠.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불못과는 완전히 다른 천국에 가게 된다는 뜻이지요.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의 맨 마지막 두 장인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인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듯이 불못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죽는 날 말이죠. 자, 사람은 여러분 죽었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의 몸을 보고 있지요. 우리 몸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죽은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날이 오지만 내 몸이 죽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불못은 바로 그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딘가에 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불못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말씀하신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지옥을 뭐라고 설명하지요?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항상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방금 지옥에 들어가는 걸 보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 구더기도 있다는 겁니다. 불못 지옥에. 그런데 구더기도 있는데 불에 던져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불못에 사람을 던져도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더 이상의 죽음이 없다는 거지요. 자, 구더기나 사람을 불에 던져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죠?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래요. 왜요? 자, 그 죄 때문에 그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죄 짓지 않도록 차라리 손이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지금 다 장애인이 됐겠지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방금 예수님이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뒤부터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생명을 걸고 싸우면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요즘은요 거의 묵상하지 않더라고요. 예.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할까? 우리가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성경에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왜 죄와 싸우라 그러고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나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책에 올라간 이름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강한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록 3장 5절에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책에서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아니, 생명책에 올라간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면 시간 낭비지요.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사대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지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말하는 이기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의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한번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그런 구원론이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그 말이 맞다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믿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지만 믿고 난 뒤에 여전히 과거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은. 자, 이 시간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이유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걸 생략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이유가, 이름이 올라가는 이유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가? 그것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런데 생명책에 어렵게 이름이 올라간 사람의 이름이 또 왜 지워지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방금 읽은 계시록 12절에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 뒤에 있게 될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 온대요. 자, 죽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의 맨 마지막 2장 계시록 21, 22장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 지옥이고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을 때 받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말씀에서 많이 봤지요. 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 받는 심판은 뭐라고요? 그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과 그 부자가 들어가 있는 음부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죽은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갔다 그러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왜요? 이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20장에 방금 말씀드린 흰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해서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가고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 천국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리진 않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요. 자, 여러분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마지막 사건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천국 지옥의 심판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낙원과 음부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무덤으로 다 가지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지 않고 내 몸이 죽는 순간에 분리되어 나와서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낙원과 음부에 있는 영혼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 재림의 날이 오면은 방금 읽은 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그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자기 행위를 따라 방금 그랬지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부활해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생명책 옆에 단수로 된 생명책 옆에 책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듯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천국 보좌 앞에도 책들이 있고 책 단수로 된 한 권의 책도 있다는 거죠. 그 한 권의 책이 생명책이라고 그랬고 그 옆에 있는 책들에는 그러면 뭐가 적혀 있다고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사람들이 그죠?
자기들이 짓고 살았던 죄를 보여주면 누구도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생명책. 자, 생명책이래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의 생명, 이름이 기록된 책. 이 생명책에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생명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때 그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언제 생명책에 올라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옮기셨으니 이사했다는 겁니다. 자, 뭐가 옮겨졌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자, 우리가 이때 옮겨질 때 이때지요. 이때 옮겨질 때, 다시 말하면 옮겨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14절에서 가르쳐 주지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14절에 말하는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요. 자, 방금 뭐라 그랬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그랬죠. 건져내서 옮겼다 그랬죠. 이 말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뭐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나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그때 너희는 공중에 잡은 공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으니. 자, 이 흑암의 권세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순간에요, 그 사람은 옮겨집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되는데, 이때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는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본.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갔다라는 뜻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위의 것. 자,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으면 이제 위의 것,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을 찾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뭡니까? 2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여러분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가? 이는 3절에서 가르쳐 주죠. 3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의 전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럼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내 생명이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요, 남이 봐도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예.
자기 생명이 정말 하나님 안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말씀을 믿게 되면요, 그 사람 안에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천국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하지요. 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 내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보다, 다시 말하면 저 위에 있는 나라 천국보다 이 땅의 것에, 위의 것보다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두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읽을 때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그 의미가 선명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 간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으니까 그 천국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자, 최악의 경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5절 6절에서요.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과 치미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개념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랬죠. 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들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도 있어요. 마귀에게 하는 말도 있고요, 귀신들에게 하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누구에게 보냈지요? 골로새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자, 바울이 2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여기서 지금 더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지. 5절에서 그러므로 그랬죠. 지금 위에 있는 말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고요? 죽이래요.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설명돼 있지요. 곧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곧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요, 천천히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겠죠.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살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탐심을 강조하지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래요. 우상 숭배가 뭐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걸 우상 숭배라 그러는데, 탐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와 똑같은 급의 죄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믿기 이전처럼 이런 죄에 빠져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보고, 즉 신약 시대 성도들 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랬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이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이런 죄에 빠져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대요. 그렇다면 뒤집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여전히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6절에서 가르쳐 주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골로새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천국에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예. 성경이 참 위험한 게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해석을 성경 말씀을 통해 뽑아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성경 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성경이 뭘 말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듣기 좋은 말씀을 되도록 듣기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자,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얻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생명 영원히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지 예전처럼 여전히 이런 죄에 빠져서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또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 참 많다 그랬죠.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 뭐라 그랬죠? 성경과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지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는 일은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예,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요. 자, 골로새 교회 다니지만 이런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진노는 뭔가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진노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랬죠. 어떤 직분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그게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그의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죠. 여러분, 지우는 게 뭡니까? 있는 것을 없앤다는 거지요. 그게 지우는 겁니다. 지우개요. 예.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앞에 있었지만 내 책에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언제 지워버린다고요? 내게 범죄하면. 이 말은 한 번 죄지었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 죄짓고 살면 나는 언젠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무조건 영원하다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또 이런 말씀들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듣기 좋은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구원론은 똑같고요. 천국 가는 길은 똑같은데 안타까운 게 지금은 교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른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자,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이 사망이 뭐죠? 좀 전에 우리 계시록 20장에서 읽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을 낳느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죽은 영혼이 음부에 지옥에 가는 것을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다 그럽니다. 자, 야고보 사도도 그리스도인들 보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으니까 욕심을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죄를 낳았다고 해서 다 바로 불못 둘째 사망이 아니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이 말은 죄 지었다고 다 둘째 사망 지옥이 아니고요.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장성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쌓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점점 더 불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가 중요하다 했죠, 여러분. 그래서 보혈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르라 그러죠. 그래서 흰옷이 더러워졌을 때는 빠르라 그러죠, 성경이. 예. 여러분, 죄가 장성한즉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게 되면요, 둘째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도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말은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 올라갔지만 여전히 죄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죄 속에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런 말씀들이 이 외에도 수없이 성경에 쌓여 있는 것이 저는 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알지만 사도들은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합니다. 예. 뭘 알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한테 배웠거든요.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신약시대 성도들 향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지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3절에서 말하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아요. 왜요? 이런 삶을 살면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언급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3가지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본문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표현만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요즘 우리가 들은 구원론과 천국 가는 길하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구원론과 천국 가는 길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지요.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합쳐보면요, 그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살게 될 때 경험하는 진노는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진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 이야기는 잘 아는데, 그죠?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는지 이런 데는 요즘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큰일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여전히 땅의 것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생명책에서, 내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겠지요.
내 생명이 영원히 감추어져 있는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 두고 살라는 거지요. 땅의 것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평생에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 뭔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겁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자, 이보다 이 세상에서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 어디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아까 계시록 20장에 봤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17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선교 다녀온 뒤에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주의 이름이면 우리가 가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기뻐 돌아와. 기쁜 일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귀신에게 고통도 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줬대요. 귀신이 무슨 일을 하지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마귀와 귀신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할지 모른다. 자,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줬어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한 사람들 보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난 널 모르겠대. 넌 천국 백성 아니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귀신 쫓는 거 보람 있는 일 맞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진짜 기쁜 일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기쁘고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복을 찾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다 시험에 들지요. 넘어지고. 예.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요. 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천국과 지옥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이 중요한 문제인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잘 듣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광보 목사님이 목사 목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주제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을 제외하고는 매 장마다 천국 지옥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신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말하듯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천국인데 이상하게 교회가 천국 지옥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가 이런 걸 올렸어요. 내가 어릴 때 강단에서 울려 퍼지던 메시지와 오늘날의 설교는 크게 다르다. 그 시절에는 내가 어릴 때는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었고 십자가가 빠진 설교는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행사만 풍성할 뿐 십자가 설교 듣기가 너무 희귀해졌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발자취를 감췄다. 완전히 감춘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감춘 건 아니지만 이분은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재림 천국에 대한 설교를 늘 들었는데 요즘은 듣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그죠?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미국 교회도 비슷해요. 모리스 롤링스라는 의사가 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의였는데요. 심장혈관 질환 전문의이고 응급소생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주치의까지 했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근무하는 병원에 어느 날 40대 환자가 왔는데 심전도 검사 받는 중에 심장마비가 와서 갑자기 심장 소생술을 의료진들이 하게 됩니다. 이 심장 소생술을 받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환자는요, 반대로 멈추지 말고 계속 심장 소생술을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더래요. 의사들은요, 의료진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런데요. 환자가 지금 너무 충격받은 상태에서 헛것을 보고 있고 환각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사도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충격을 받고 있어서 지금 환각에 빠져 있다. 그런데 그 환자가 계속 소리치면서 소생술을 멈출 때마다 잠시 멈출 때마다 자기가 지금 점점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묻더래요. 그 의료진들에게.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래서 이 롤링스 박사가요. 당시에는 교인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은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환자가 그럼 당신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나는 목사가 아니고 의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말하면서 거절했는데 그 주위 의료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것도 못 해주냐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느냐는 그런 표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주워 들은 게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 들은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거죠, 우리도요. 기도는 비슷해요. 미국이나 한국 교회나. 이 기도를 이 의사가 직접 했대요. 이 기도를 딱 하니까요. 환자가 따라 하더래요. 그 기도를.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환자의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의사가 그 환자 방에 가보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성경책을 또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이게 이 의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요. 이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몇 가지 연구를 시작합니다. 자, 의학적인 사망 선고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임사체험자들 이야기 그동안 많이 들려드렸지요. 그리고 좀 전에처럼 이런 의사들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망 직전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뭘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의사들은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이분은 이런 심장소생술과 관계된 부서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보고 들었던 이런 것들이 자기는 꿈이나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거라고 단정하고 있었는데 이 환자를 통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연구를 합니다. 뭘 연구를 하면 세계 여러 유명한 종교의 경전 다 구해서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의 탈무드부터 이슬람 경전인 코란 그 밖에 유명한 종교의 경전 책들을 구해서 다 읽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 환자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 유명한 종교들의 경전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분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의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분의 남은 인생의 최고의 관심은 뭘까요? 이제 천국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미국 교회를 돌아보니까 이분이요, 자기 생각하고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침내 교단의 총회장이기도 했던 모리스 체프만 목사는 자신은 문자 그대로의 지옥을 설교한다고 말한다. 성경이 불못이라고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정의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체프먼 목사처럼 문자적 의미의 지옥을 사후에, 죽은 이후에 대면할 세계라고 설교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 미국에도요. 교회가 자꾸 변한다는 거죠. 더 들어보실래요? 한 번은 은퇴한 목회자 매튜 맥고한 박사와 중앙장로교회 목사 에드버드에게 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대답은 간단했다.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교단의 설교단에서 지옥은 이미 사라진 테마, 이미 사라진 주제이다. 미국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처럼 설교단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영혼 안에 심어진 사람들은요,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요? 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랜디 알콘 목사님이 헤븐, 천국이라는 책에서 하는 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음악, 춤, 이야기, 미술, 오락, 드라마, 책. 여러분 이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이 천국에 있을까요, 여러분? 음악, 춤, 이야기, 미술, 오락, 드라마, 책은 인간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런 것들은 새 땅, 천국에서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을까? 나는 그러리라고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문화생활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가도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나라죠? 별로 재미없고 지겹고, 그죠? 예배만 드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군데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만이라도 알면은 천국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자, 이 목사님은요, 왜 이런 확신을 하는가 하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모든 문화생활들이 천국에 가면 더 승화된 상태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부활한 뒤에 천국 지옥 간다 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이 땅을 거닐고 다니셨죠. 음식도 막 먹죠. 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어떤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성경에서 미리 가르쳐 주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문화생활들이 더 승화된 차원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음악, 미술, 체육,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검은고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검은고가 나와요. 악기. 여러분, 검은고가 있다면 다른 악기도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천국에 악기가 있는데 검은고가 딱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 나팔도 있대요. 그리고 나팔과 검은고만 있을까요? 분명히 다른 악기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악기가 있다면, 여러분, 음악이 있다면 다른 예술 분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헤븐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천국에 관계된 150권의 책을 읽고 이 헤븐이라는 책을 썼다 그럽니다.
이 목사님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 것에. 내 생명이 영원히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다른 분들이 쓴 천국에 대한 책을 150권을 읽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 새로운 달 7월에도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